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해서 2024년 마치는 송년 주일까지 우리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새해, 새 기회,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축복의 사업이 열려지고 축복된 직장도 열려지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자녀의 문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되면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주일 무엇보다 한 해의 예배의 성공을 마음에 결단하면서 올해에 내가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만 가지의 축복이 오기 때문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란 사람의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순간, 어찌 보면 예배의 순간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가던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결단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예배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새로운 기회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결단해서 나도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하겠어요. 올 한 해에 나도 예배 성공자가 되겠다. 꼭 결단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야곱은 단을 쌓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야곱의 현실은 장자권 사건으로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래서 도망와서 광야에 지금 홀로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돌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위기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떠난 성도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 쌓고 예배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형통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단에 실패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적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애굽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즉 애굽으로 내려가서 제단의 예배에 실패한 거지요. 그 결과 자기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빼앗깁니다. 이것은 예배를 떠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이 터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의 기른 곡식과 또 가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와요. 광야 시대에서도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늘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야말로 흰옷 입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무리의 예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은 예배의 연속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배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성실히 하나님께 제단 쌓을 때에 나는 성도의 반열 속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야곱이 가는 앞길은 보장이 없어요. 누구도 함께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잘 될 수 있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늘 너와 결합된 이런 삶으로 내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너를 지키며 이것은 너를 내가 보호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신앙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맺어져 있고, 이 언약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관계로 연결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서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이다. 제사로서 내가 제사 드리며, 오늘은 제사관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에 있을 때 나는 언약의 자녀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예배 안에 있을 때 언약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배를 떠난다, 언약이 없어요. 언약은 이미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는 나와 멀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실제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서 그저 여차하면 예배 빠지고, 그저 다른 데 갈 일 있으면 예배 빠지고 가고, 언약이 끊어져요. 보호가 끊어져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사고를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등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게 해야 돼요. 내 소리를 하나님께 듣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와야 하나님이 보시고,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럴 때에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실 수가 없고 저 엉뚱한 데서 보게 되겠지요.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이 예배에 여러분 절대 빠짐이 없이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이 땅은 고향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야곱이 가는 도망가는 이 길은 미래가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형통하게 잘 나그네 길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보호해주고 이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안전한 귀향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일의 기약이 없는 나그네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살 수 있을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에겐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저 천국까지 귀향해서 가는 이 여정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 천국 본향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까지 보장해 주시는 이런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예배가 멀어지면 신앙이 식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신앙이 실패됩니다. 오늘날 날이 갈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직장을 한번 빠진다. 여러분 직장 빠지는 거 큰일 나는 줄 알지요? 내가 오늘 직장 빠지면 안 된다. 예배는 빠져도 별일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을 한번 빠지는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예배를 빠지는 건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엔 믿음 생활에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예수 믿으면 뻐진다 그랬어요. 뻐진다. 바빠지고 기뻐지고 예뻐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바빠요. 바빠. 주일날도 바빠요. 바쁘니까 다른 엉뚱한 생각할 겨를도 사실 없고 아플 새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예뻐져요. 올해에 여러분 다 지금보다 더 예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보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재미도 있어야 돼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저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은 마지못해 가는 이런 우리 신앙 여정이 되면 안 되고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되고 오늘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성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모든 것이 기다려져야 되고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오늘날에 뭐 곡식, 새 포도주 이런 것하고 우리와는 좀 머니까 이건 그럼 어떻게 적용하냐? 월급이 많이 오르고 통장에 그냥 돈이 푹푹 쌓이고 이것보다 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는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드리는 기쁨. 아이고, 드리는 게 뭘 기뻐요. 난 드릴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이게 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드리는 게 기뻐야 됩니다. 아멘. 그저 주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더 큰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모든 걸 드리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 섬기는 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기쁨이 있으며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나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기에 아멘하며 기뻐하고 사탄의 저주가 풀려지고 질병의 사슬이 끊어지는 이런 은혜를 내가 입음으로써 내가 받음으로써의 기쁨이 예배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와의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때로 시련도 있고 낙심될 일도 있고 절망될 일들도 있어요. 힘을 빠지고 그야말로 낙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길도 만나요. 이럴 때마다 힘을 얻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받지만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동물이 무리지어 살아요. 혼자 있는 동물은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잡혀먹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부름받고 예수 믿는 건 내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적으로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는 성도는 마귀 사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과 부딪힘으로 날카로워져요. 사람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그 친구도 만들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만드는 이런 은혜와 기쁨이 바로 성도와의 교제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 많이 당했어요. 시련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면 죽음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는 통로가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교제. 드러내놓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암호를 그리면서 물고기 암호 그린 것이 이크두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고 암호를 서로 그리면서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고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나를 일으켜줄 나의 친구가 있는가? 교제권 안에 있는 나와 가까운 성도가 있는가? 내 신앙 문제, 인생 문제, 고민 문제 터놓고서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이런 교제의 친구가 있다면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면 내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줄 자가 없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는 점심때 밥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요. 그런데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집에서도 잘 않는 식사,
교회까지 와서 식사 만들고 온 성도들 대접하느라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해서 모두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저는 속으로 그래요. 저분들 상급이 엄청 크겠다. 나는 맨날 해주는 거 먹기만 해가지고 상급이 달아날 텐데 저분들은 상급이 크겠다.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이고 교제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드리는 기쁨도 풍성하고 듣고 받는 기쁨도 풍성하고 교제의 기쁨도 풍성한 이 한 해에 예배 생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신앙을 결단해야 돼요. 주일날 낮에 예배도 물론 결단해야 돼요. 근데 주일 낮에 예배 1시간 드리고서 끝나는 것 이것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6일하고도 주일 1시간 빼고 전체가 세상에서 살아요. 이런 가운데 주일날 1시간 예배를 가지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간다?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심야 기도회, 3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마다 기도회, 목장의 모임과 기도회 계속 모였어요. 계속 모여야 신앙이 연결되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예배에 그야말로 흉년이 들어갑니다. 예배의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배가 위기라는 것은 신앙의 위기와 똑같은 거예요. 모임으로써 우리 성도는 은혜 받고 결집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데 자꾸 모이기를 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앙은 약해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시리즈로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셨던 이적들, 이런 그 이적들도 잘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아야 나도 이적을 경험하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면 내가 그만큼 복을 받은 것이고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내가 그만큼 복을 잃어버린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가 있으며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형제이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가인의 예배는 실패의 예배고 결국 가인은 버림받았으며 지옥 멸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영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되 예배의 그 외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적인 내용,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예배,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잘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오늘 본문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돼가지고 나도 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축복의 줄기가 후손에게 내려가서 여러분 후손 자손들도 복을 받는 이런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라고 하는 분은 어렸을 적에 그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 사는 옆에 교회가 생겨서 선교사가 교회를 했어요. 이 김월란 어린 소녀는 갈 곳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열어놓고 하는 교회에 가서 놀기도 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를 가깝게 이렇게 했는데, 그 미국의 선교사가 김월란 이 소녀를 보니까 천한 집안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안에 살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싹수가 있어요. 싹수가 있어. 잘 기르면은 좋은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교사가 양녀같이 이렇게 그 김월란을 기르고 미국으로 김월란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김월란은 하버드 대학교, 에모리 대학교 철학박사, 종교학 박사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여성계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까이 하고 말이에요. 노는데 가까이 하고, 죄 짓는데 가까이 하고, 이 앞길이 좋게 열리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자꾸 교회 가까이, 예배 가까이 하고, 목사님 가까이 하고, 선생님 가까이 하고, 이렇게 교회와 예배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오늘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꼭 결단하세요. 주님, 저도 이제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올해에 내게 주어진 이 2024년 야곱이 예배를 결단했던 것처럼 저도 내 마음에 결단을 하겠습니다. 올해에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성공하고 각종 모임의 예배도 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결단하시고 2024년 예배의 성공자로 사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하나